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화물선이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항해하다가 갑자기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예상에 없던 태풍을 만나면서 아주 혼비박산하게 됐는데 엄청 거대한 태풍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파도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얼만큼 흘러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만 바다 밑에 있는 큰 암초에 꽝 하고 부딪혀서 배 밑에 구멍이 났습니다. 큰 구멍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청난 센 물줄기가 막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배가 점점점 그렇게 되면 가라앉게 될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루 정도 지났어요. 배가 벌써 반 정도는 물이 찼어요. 계속 물이 차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있는데 구사일생으로 조그마한 섬이 발견이 되고 그 섬 근처에 가서 배가 섬 근처의 해안가에 걸렸습니다. 됐다 하고 선원들이 전부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섬에 상륙했죠. 그 섬은 조그마한 섬인데 무인도예요. 아무도 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의 흔적이 없어요. 먹을 것도 물론 없습니다. 배 선장이 선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다시 배에 돌아가서 배에 있는 식량 뭐든지 다 긁어서 전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배에 쓸만한 가재도구 전부 가지고 와라. 이 섬에서 얼만큼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 선원들이 배로 달려가서 필요한 모든 식량 다 주방에 들어가서 가져오고 또 필요한 그 가재 도구들 전부 섬으로 날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배는 완전히 이제 침몰돼서 가라앉아 버렸죠. 선장과 선원들이 이제 큰 장대에다 깃발을 만들어서 그 섬의 가장 높은 곳에다 꽂아놨습니다. 구조 신호죠. 지나가던 배가 혹시 그 깃발을 보면 와서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어딘지 어디쯤인지도 전혀 알 수 없어요. 동서남북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나가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어요. 근처를 지나가기는커녕 멀리 지나가는 배도 안 보여요. 무려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배 한 척도 지나가지 않아요. 지치고 지쳤습니다. 더 문제는 식량이 점점점 떨어져 가요. 먹을 게 없습니다. 선장이 선원들 전부 마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니 이제 먹는 것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마침 주방에 감자 한 자루가 있었는데 그거는 먹지 말고 내일 당장
감자를 이제 밭을 만들어서 땅에다 심자, 식량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생각이다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선원들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이제 나가서 아, 감자 밭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땅을 파는데 삽으로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밑에 걸리는 게 있어요. 퉁퉁하고 이게 뭐지 하고 막 파는다 보니까 커다란 상자입니다. 무슨 상자일까 하고 그 뚜껑을 삽으로 부셔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상자 안에는 엄청난 금덩어리가 한 상자 들어있는 거예요. 커다란 상자인데 그 상자에 엄청난 금덩어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왜 여기 묻혀 있지? 근데 저쪽에서 또 어떤 사람이 소리칩니다. 여기도 있다. 거기도 가서 막 보니까 커다란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도 꺼내서 보니까 그 상자에는 그냥 그 진귀한 금은 보석이 완전히 잔뜩 차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선원들은 감자 심을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섬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땅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나도 찾았다. 여기저기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보물 상자들이 묻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추측을 해보겠는데 어느 옛날에 해적들이 아마 거기다가 보물을 숨겨놓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그날부터는 이제 아침에 해만 뜨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보물 상자 찾기에 주력했어요. 감자 심는 거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감자 심는 거 아무 때나 뭐 흙에다가 그냥 땅에다가 묻으면 되지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거. 그러나 이거 보물 상자는 하나만 찾으면 일평생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물 찾기에 그냥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먹을 게 똑 떨어졌고 결국 다 굶어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선원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보물 찾는 거, 금덩어리 찾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던 감자 심는 거, 이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한테 지금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 동네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중풍병이 중한지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혼자 일어날 수도 없어요. 양팔 두 다리가 다 마비된 거예요.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 환자. 예수님 앞에 갖다 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고쳐주시나,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 환자는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워있겠죠.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 기도하면서 내 중풍병을 고쳐주실까? 아니면 저 예수님이 내 마비된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고쳐주실 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이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중풍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쳐주실 건가? 기대하는 마음이 중풍 환자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5절 다시 볼까요? 5절, 작은 자야, 두 번째 줄에 있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이 중풍 환자는요, 안수기도 해주든지 마비된 팔과 손을 주물러 주든지 아니면 마귀를 쫓아내든지, 그래서 중풍병을 고치는 거, 이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지, 죄 사함 받아라,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뭐가 급해요? 지금 급한 거는요, 중풍병 고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거는요, 먼저 내가 병이 나면 내가 걸어서, 내가 성전에 가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병만 나면 성전에 가서 병고침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중풍병, 이거는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이게 급하잖아요. 이게 먼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 환자는요,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 중풍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어떤 말씀을 물어보시죠? 오늘 말씀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중풍병자가, 아니, 그 말이라고 하세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중풍병 고치는 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중풍병 고치는 거잖아요. 중풍병 고치는 거, 이거 어렵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동안 중풍병 앓으면서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고, 얼마나 좋던 특효약을 사다가 먹어봤어요. 못 고쳤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는 거, 그거 쉽잖아요. 그는 안식일에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쉽잖아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아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다시 말하면 중풍병 고치는 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죄사함 받는 거 쉽죠. 중풍병 고치는 건 그건 어렵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는 일,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중풍병 고치는 일. 아니 어떤 게 쉬워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거는 죄사함 받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이런 것도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사함 받는 게 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먼저 문제가 해결되면 그 위에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느니라. 예수님은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먼저 병 고치고 나서 내가 건강하면 내 몸으로 내가 걸어서 내가 뛰어서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이건 그 나중이다. 먼저 내 병이 고쳐야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예배도 잘 드릴 거 아니냐. 사업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업이 해결되면, 사업이 성공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닐 거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받는 거,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우선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먼저 할 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 말씀 전의 말씀 뭐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세상적인 육적인 문제가 더 먼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의 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는 문제, 영적인 문제,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생각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지켜야 될 것도 많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잃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켜야 돼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덜 바빠.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지킬 게 많기 때문에 바빠요. 일이 많아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요 바쁘고 너무 바쁘고 바쁠 때는 이 일을 해결하고 다음 안식일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바쁘니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너희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바쁜 게 있어야지, 할 일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지, 할 일 없는 놈들,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먼저 이거 다 바쁜 일 다 끝내놓고 좀 한가해지면 그러면 그때 편안히 열심히 예배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먼 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아서 죄사함 받는 길이, 구약 시대는 어떤 길이 있었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 받으려면요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드리는데 주로 어린 양을 데리고 갔어요.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 이 어린 양 여기 있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다 옮겨가게 하옵소서 하고 죄사함에 죄가 옮겨가는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이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어린 양은 번제단에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이제 다 어린 양이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그 나는 다 죄 용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죄 삭슨 뭐라고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에 대해서는 죄를 없애려면 죄 값을 치러야 돼. 죄 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어린 양을 죽인 거예요.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에 인간들은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으면 이 죄값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 죄를 미리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단 한 분,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죄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지고 죽으셨음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죄가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크게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 죄 용서받으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죄가 없어질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죄값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중풍병이 심한지 꼼짝도 못해요. 두 팔도 못 움직여요. 두 발도 못 움직여요.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할 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그때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병을 고칠 때는 안수기도 하고 아니면 안찰, 주물러주고 만지면서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쳤거든요. 그거를 기대하고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중풍 환자는 실망했을 거예요. 에이, 이번에도 틀렸네. 왜냐하면 그전에도 정말 유명한 의사, 정말 병을 잘 고친다는 명의들을 다 불러다가 중풍병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쳤거든요. 에이, 이번에도 틀렸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는 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 환자의 영혼이 죄사함의 은혜를,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그 마음속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죄 사함의 은혜로구나.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어떻게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줄 알면 왜 누워 있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게 된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하고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났더니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죄사함 받는 일이라는 거. 육적인 세상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여러분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화물선 침몰하면서 이 선원들이 기적적으로 조그만 무인도에 상륙해 살아남았지만 그 무인도에 그 옛날에 어떤 해적들이 묻어놓았던 커다란 보물 상자들이 발견되면서 이들이 감자 씨앗을 심는 일을 다 잊어버리고 보물 상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저 여기저기 투지고 수많은 보물을 찾았지만 결국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 보니까 먹을 게 뚝 떨어져서 굶어 죽은 얘기. 아마 이 선원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감자 심는 거 그거 아까 아무 때나 한번 내가 그냥 심으면 돼. 그까짓 거 쉽지. 아무 때나 하면 돼 그거. 근데 지금 이 보물 상자는 내가 지금 보물 상자 찾지 않으면 다른 놈이 더 찾을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들에게는 보물 상자 찾는 일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감자 심는 일이었을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섬을 옆에 지나가던 여객선이 선장이 보니까 그 섬 꼭대기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 하얀 깃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여기 사나? 구조 신호를 보내네. 그리고 배를 대고 내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산더미처럼 금덩어리, 보석, 그 중요한 보물들이 쌓여 있는데 그 옆에 완전히 해골바가지가 돼서 굶어 죽어 있는 시체들이 있어요. 어떤 시체는요, 그 황금 덩어리 그거를 그냥 껴안고 굶어 죽어 있는 그런 시체도 있고요. 어떤 시체는 수많은 보석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보석 위에 누워서 거기서 굶어 죽은 시체도 있어요. 아무리 황금과 보석과 중요한 것들 속에 있으면 뭐예요? 굶어 죽었는데.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죄사함 받는 일이에요. 크게 아멘. 죄사함 받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믿는 자. 아멘입니까? 진정한 성도는요, 진정으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죄사함 받는 거라는 거, 이거 믿는 자예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그래도 나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중풍병 이거 고치는 게 먼저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사업이 망할 지경인데 이 사업이 먼저 성공을 해야, 그래야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교회 나갈 거죠. 우린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도가 아직 못된 거예요. 진정한 성도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죄사함 받는 거라고 믿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성도입니까? 대답하기가 힘든가 봐.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진정한 성도입니까? 진정한 성도는요, 죄 사함 받는다는 거,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죄 사함 받는다는 거. 다른 말을 말하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보가 아니야 저거? 아니 이렇게 지금 바쁜데 교회에 간다고? 아유 저놈들 할 일도 없나 봐. 매일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냐? 아유 저놈들,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일했으면 일요일 하루는 좀 편히 쉬어야 다음 월요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아니 그렇게 피곤한데 또 교회가 쉬지도 않고, 아유 저 멍청한 놈들 할 일도 없나? 교회 댕기는 놈들 가만히 보면 뭐 할 일도 없는 놈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먼저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먼저 죄사함 받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 이거를 믿고 알고 행하는 자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다행히 2주 후부터는 이제 방역 지침,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대요. 확진자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중증 환자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미크론, 감기 정도.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옛날 독감에도 중증으로 가는 어르신들 많이 있었어요. 예, 그냥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 예배가 회복되고 죄사함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보다 중풍병 먼저 고치는 게 이게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받는 거, 이게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얼마나 우리 가게가 힘들어요. 우리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직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가 다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주의사함 받는 거,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거, 먼저 영적인 문제가 먼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주 앞에 먼저 바로 서면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모든 일을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